찬송가 292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들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너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닿았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사람마다 불평이나 원망하는 마음이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불평이나 원망하는 마음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지혜를 또 믿음을 길을 얻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 동안 놀라운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됐고 그리고 홍해를 걸어서 건너게 됩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경험을 하고 그렇게 꿈과 같은 한 달을 그들이 보내게 되죠. 이러한 이들이 한 달 동안 이를 경험했던 이러한 일들은 그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하실 때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었는데 바로 이러한 것을 그들이 한 달 동안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양식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굶주리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몰라도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우는 소리를 듣는 부모의 심정은 아마 경험해 본 사람들, 부모의 입장이었던 사람들은 다 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굽에서 내가 그냥 고생 좀 더 했으면 내 자식들은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이런 문제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림을 원망함으로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큰 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코로나를 예로 들어본다면 이렇습니다. 이 코로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예방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러면 백신의 문제도 있고 치료법을 개발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당연히 예산도 들어가야 됩니다. 전문가들도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현재 코로나 때문에 있기 때문에 이런 방역만이 아니라 치료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런 문제도 접근을 잘 해서 해결해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문제를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많은 노력이, 많은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큰 틀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인원이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1인 가구 한 가족에 4명만 계산하면 240만 명이 넘습니다. 부천시 인구가 82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부천시 인구의 3배 되는 그러한 인원이 지금 물과 양식이 없는 이 문제 앞에 맞닥뜨린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돈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양식과 물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발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호위한 군인들도 선발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어지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가 자꾸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기력에 빠지고 큰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큰 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작게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코로나는 대구 신천지 때문에 생긴 문제다, 우한 때문에 생긴 문제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지금은 교회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남을 원망하게 될 때에 잠시나마 불안감이 사라지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작게 만들어서 대상을 구체화시켜서 비난하고 원망하면서 불안한 자신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그러한 것이 우리들의 보통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그들이 잠시 동안이나마 무기력함과 불안감을 누그러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런데 벌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원망하다가 범죄하게 된다,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다,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다, 원망하다가 심판받았다, 이런 말씀들 나오고요, 원망하다가 사단의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7절의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저녁이 되면 고기를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기를 배불리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침이 되면 떡을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슬처럼 내린 것이 말라서 하얗게 되어진 그 만나, 바로 그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그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그 다음날 아침에는 만나로 배불리 먹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벌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확증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벌이 아니라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원망을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투숙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묵다, 밤을 지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하다는 뜻입니다. 원망은 마치 나그네가 방을 잡고 밤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방을 잡았기 때문에, 방을 잡고 밤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원망을 하면 할수록 원망의 크기는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고 더 내가 그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원망을 그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유다가 나서서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고 형제들을 설득을 해서 그래서 목숨은 부지하고 이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 애굽에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가 그 고난 가운데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후에 형들을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와서 요셉이 다시금 형들이 와서 자신들의 목숨을 구걸할 때에 또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나오는데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의 말 속에 원망이 없습니다. 요셉의 말 속에 원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다가 어떻게 자신을 노예로 판 그 형들, 남도 아니고 그 형들을 향한 원망이 이렇게 사라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원망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원망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답은 질문한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밥을 먹었니? 라고 질문하면 먹었습니다. 안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아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모든 답은 질문하는 대로 그 질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질문을 하십니까? 성경을 보면서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일 겁니다. 명예와 관련된 질문을 하면 명예와 관련된 답을 보게 될 것이고요. 재물과 관련된 질문을 하면 재물과 관련된 답을 성경에서
찾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질문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의 문제 속에 이 삶의 문제를 향해서 우리가 질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방법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면 우리가 삶의 문제 속에서, 내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질문하면 그 내 삶의 문제 속에서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그 고난과 더불어 뒹구는 그 아픔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기뻐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마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우울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 종식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원망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만 종식된다면 이 땅에 비난하던 마음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원망하던 마음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갈라지게,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과거에만 은혜를 주신 분이 아닙니다. 과거에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둔감하고 변덕스러운 우리의 감정이 내 삶을 휘두르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닫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방황하는 마음을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한 대로 답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질문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질문한 대로 알게 되어져서 인생의 고민과 문제에 답을 얻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굶주림의 문제를 원망함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똑같은 어리석은 일을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원망을 뛰어넘을 수 있기에 하나님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고민들 가운데, 문제들 가운데, 이 어렵고 힘든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원망을 뛰어넘고 비난을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시는 놀라운 일들,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꿈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인생의 고민과 문제에 답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답을 얻게 되어주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귀한 믿음의 심령들 가운데,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